4월 21일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제3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외적인 성장에서 내적인 행복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태도란 다름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조금 이어서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시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태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한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왕정의 시초인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유심히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여인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한 여인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엘은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가문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당시에는 부족 중심의 사회였고 또 모든 권한이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에게로 상속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장자가 없이 혹은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진다면 가문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의 전통에 따라서 유다는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을 다말에게로 보내어서 가문을 잇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 역시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어지자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까지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때문에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어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하여도 계대 결혼의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자 다말은 이 시아버지가 딥나란 지역에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율라 여성으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낳았던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말씀은 며느리가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이 라합입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성에서 동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에 12정탐꾼들을 가나안에 파견합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잠입하여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술을 파는 곳은 낯선 남자들이 머물거나 드나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몸을 숨기고 정보를 얻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여리고의 왕은 최고 수준의 경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어서 정탐꾼들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정탐꾼들이 이미 소문을
닫고 있을 시점에 나가버렸고 자신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후에 라합과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인 유다지파 출신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서민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 살몬과 이방 여인 중에서도 율락 여성이었던 라합이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문장이 가진 역사입니다. 세 번째 여인이 룻입니다. 룻 역시 라합처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압에서의 삶은 기대와 달리 고달팠고 결국 엘리멜렉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말론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결혼을, 기론 역시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했지만 10년 만에 두 아들 모두 죽게 되어지고 결국 과부 셋만 남은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에 용기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에 앞서서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니 두 며느리 역시 자신의 고국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맏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에 남는 것을 선택하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오미와 동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남자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기는 했지만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역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문을 유지하기보다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말씀은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룻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자신의 가문을 포기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선택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와 다윗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이 랍바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던 밤중에 다윗은 왕궁 옥상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성은 해발 800m 이상의 예루살렘 도시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을 기준으로 해서 신하들의 집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성 옥상에서는 예루살렘 시내의 집들의 내부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밤에 우리아는 부정함을 씻는 목욕을 하고 밧세바는 부정함을 씻는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성이 생리기간이 되면 일주일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생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기간 동안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와 연관하여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라면 복지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사회에서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은 일주일 정도의 생리휴가를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를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아는 바로 이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다윗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마침내 전사하자 다윗은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어지고 이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씀은 다윗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아들을 낳고 그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여성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로서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의 잉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것은 족보이고 족보에 기록되어진 5명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정치적으로는 힘이 있는 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장자인 유다 가문의 족보입니다. 더군다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소위 다윗 왕조를 시작한 그러한 가문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남성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족보는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줄이거나 삭제하고 또 좋은 일은 더욱 크게 기록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혹시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그것은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 온달편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구려 25대 왕인 평원왕의 첫째 딸인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평강이 어릴 때 하도 많이 울자 아버지가 이렇게 울면 나중에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놀리고 달래곤 했었습니다. 이후에 평강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지자 왕이었던 아버지는 평강을 명문 귀족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아버지가 평강공주를 궁에서 내어 쫓게 되어지고 쫓겨난 평강은 온달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예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후 온달은 낭랑에서 열린 사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름을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구려의 장군이 되어져서 북위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침범했을 때 선봉에 서서 적을 격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족보 혹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뛰어난 활약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5명의 여성은 이방인이거나 혹은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5명의 여인들은 모두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다윗 왕조의 족보, 로얄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사건과 여성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일상을 하늘의 눈,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합이나 룻은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요한 독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도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장을 넓혀 가고 계십니다. 비록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도 넉넉하게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즉 죄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인간은 숨쉬는 것조차도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협거리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식물이건 동물이건 무엇인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의 죽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식의 삶은 부모의 생명을 깎아먹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저지른 여러 가지의 범죄와 실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구세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에 넘어서도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못할 인간의 일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러한 가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인간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5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여과 없이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확신과 자신감, 바로 이것이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선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동시에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축하한 사람은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박사를 의미한 헬라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천문학자를 넘어서서 종교적으로는 예언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을 연구하던 중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한 징조를 발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헤롯의 궁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들에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헤롯은 두사리아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어질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유아살해 정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받아야 할 생명의 탄생이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원인이 되고, 더군다나 자신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낯선 타국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마태는 이렇게 서글픈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원하지 않는 비극적인 일이라도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으며,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분노하여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게 만들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이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도록 만들고, 헤롯이 죽은 후에야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돌아와 자라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유대인의 범죄를 통해서도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은혜, 곧 새로운 시선입니다.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확신과 희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게 만듭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일어나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스탠드업,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 혹은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눈을 뜨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극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인식이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집트로의 피난 상황 가운데에서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인 아켈레오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되게 여러분,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본다고 해서 그 시선이요, 두려움이 없는 혹은 걱정이 없는 상태의 삶을 만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두려움에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져서 두려움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되 나사렛이라는 동리에 정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는 믿음, 새로운 시각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 안에서 더 좋은 길을 찾도록 만들었고 결국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내용들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란 하늘의 시선, 즉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이란 인간의 그 어떤 실수나 실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삶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삶이란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고 또 약점은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장점과 단점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새로운 시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넘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본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의 출발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있음을 확신하는, 그래서 성공의 삶을 넘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그런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매일 마주치는 일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